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오늘 첫 시간이라서 출애굽기 전체적인 내용들,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의 책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자랑으로 조금 생각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리스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헬라어가 조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좀 자주 익숙했던 헬라 한 글자가 들어왔는데 그 이름은 엑소도스였습니다. 고속도로 가운데 우리 달리다 보면 나가는 곳이 있죠. 그래서 빠지는 곳. 그래서 그 표지판에 엑소도스라는 조금 익숙한 헬라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엑소도스라는 뜻은 탈출, 밖으로 나가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반기에 살펴볼 우리 출애굽기서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서 이 책 제목처럼 애굽으로부터 탈출한다, 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 출애굽을 왜 시키시는지, 그리고 이 출애굽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노예의 어려움들이 있었죠. 종노릇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 사랑을,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들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시작되어지는데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좀 화면을 띄워주시면,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고라는 단어가 먼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라라는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책 제목을 어떻게 적었는가 하면, 지었는가 하면 그 첫 글자를 가지고 책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세모트라는 단어로 이 출애굽기서를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이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게 고치면서 쓴 이 70인역에서는 이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출애굽기서를 엑소도스라고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서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되어 있을까요? 몇 장입니까? 출애굽기 우리가 성경 봉독해도 몇 장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50장,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를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출애굽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출애굽기서에서 19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9장이 무엇인가 하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님께서 갱신하는 장면, 언약을 베푸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19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출애굽기 40장까지만 끝마치는 것들이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의미를 출애굽과 관련하여서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언급할 때마다 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출애굽했던 장면들을 연상시키면서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에 잡혔다가 해방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것을 무엇에 비교하는가 하면 출애굽에 관련되어서 비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5절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에 포로됐던 그런 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을 연관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출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들에서 항상 출애굽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탈출시키는 일종의 출애굽 모티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 자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시고 바벨론에 그들이 잘못했죠. 바벨론에 포로된 삶들을 살았죠. 거기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출바벨론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모습,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들을 출세상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구원에게도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던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의 이 출애굽의 모티브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나열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계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도 나오고요,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우리 에스라에도 나오고요, 우리가 전반부에 살펴봤던 느헤미야에서도 계보가 나오는 것을 중간 중간마다 계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는 계보로 책을 마치죠.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는 계보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그리고 이름들로 시작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게 참 재밌는데요. 출애굽기서도 그리고 이름들이라고 시작되어지는데 레위기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민수기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항상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 이렇게 해서 성경을 5권으로 책을 보지만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모세오경 전체를 한 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를 하나의 챕터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모세의 글에서라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한 권의 책으로 그리고 이어지고 하나의 챕터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가 그리고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리고라는 단어로 이어진다면 출애굽기 앞서서는 우리가 창세기가 있죠. 이 출애굽기서는 창세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헐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 본문이 동일하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46장 26절 27절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출애굽기 1장 5절도 70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창세기에서도 70명에 대해서 야곱의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계속해서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서는 이어짐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혈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창세기를 지금 계속해서 회고하면서 출애굽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세대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다시 채워졌다는 것을 언급함을 통하여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언약되었던 미리 예고되었던 출애굽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베푸시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출애굽하게 하시겠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 군데가 있지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죠. 계획을 하고 계시죠.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 마지막 말씀처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하게 하시겠다는 것들을 분명히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언급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베푸시죠.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들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출애굽으로 이어지고 출애굽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틀림없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큰 그림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되기를 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옵니다. 10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제 시대적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 바로가 걱정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반역과 도주였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아주 노동력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을 가장 좋은 형태와 규모로 통제하고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너무 많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착취하고 억압하기에 아주 좋은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정책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비동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건축하는 일에 투입된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건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목축업, 양을 키우고 그렇게 들판에서 목축업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이나 건축 현장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축업을 하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노동판의 현장에 끌려가서 일을 한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공사 현장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돌을 캐고 나르고 쌓고, 이것은 그들에게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1장 11절에 보시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여러분, 일이 서툴었겠죠. 그런데 감독들은 더 강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이 힘들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자유를 빼앗긴 노예가 되었고 해본 적이 없는 막노동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심한 학대가 시작되어지는데요.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왕조의 이스라엘의 학대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인구는 더욱더 늘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애굽 정부에서 히브리 산파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 남자아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서서히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죠. 이것은 애굽 왕조는 언약의 말씀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늘을 봐라, 저 별을 봐라, 하나님께서 저 별처럼 하나님의 많은 생명을 주시겠다. 모래를 봐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 땅의 티끌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바로는 자신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진행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차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억압, 힘듦 속에서도 계속해서 번성해 갑니다. 히브리 산파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을 통하여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억압과 고통 속에 있었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억압과 고통을 주셨을까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역사들을 잘 알기에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려움들이 닥치는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들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이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입니다. 애굽에서 이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애굽에서 그냥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역경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시간, 우리가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속상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의 시간을 주실까?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연단 가운데, 이 고난들 가운데 우리를 그냥 홀로 있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성장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의 하나님은 이 연단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탈출한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출애굽기서에 담겨 있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 제목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가지죠. 하지만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애굽에서 탈출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가 되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성이 차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성숙함, 성장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계속해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 애굽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이 출애굽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글자는 작지만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2절에 보시면 모세가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통찰력 있는 해석으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잇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시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죠. 신령한 음식도 먹었고 신령한 음료도 마셨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었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먹게 하여 주셨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고 생명을 다하여 주셨죠.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들을 세례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받은 그들,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였죠. 하나님께서 기쁘신 사랑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비슷한 그 광야에서 먹고 마시며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된 것을 체험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멸망당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멸망당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 말씀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6절 말씀 보면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잘못들이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학기 때 살펴보았던 것은 고린도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장면들을 본보기로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십계명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것은 민수기 2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선배였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부가 모압 여자들의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한 것처럼 우리도 절대로 음란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단 하루에 23,000명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님을 시험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였던 일을 기록하고 있죠.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을 합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면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지 못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다시 한번 본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11절에 본복이라는 단어들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것들, 종로를 하던 삶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일까요? 출애굽기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위의 삶들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우리는 단순하게 이 책 제목처럼 탈출에 나가는 것, 그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출애굽한다 이 이야기만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제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해방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출애굽기서를 읽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의 장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외치면서 우리는
영적인 영역들을 계속해서 뻗쳐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이 매우 수동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소위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신앙입니다. 항상 저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신앙생활도 익숙하고 경건의 삶도 익숙한데 그냥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 저에게는 항상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소극적으로 그냥 해왔던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해왔던 방식으로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묻는다면, 저에게 하나님은 제한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까지 자라온 대로, 지금까지 고신안에서 커온 대로, 지금까지 사역한 대로만 그냥 저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였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의 모습은 어떠할까 생각해 본다면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 이후의 모습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영역들이 뻗치기를 원하시죠. 그냥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했으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영역들을, 바운더리를 넓혀가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며 쓰임받는 것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리고 출바벨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출세상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그 상태로만 만족하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나로부터 자라기를 원하시고, 나로부터 영적인 영역들이, 바운더리 더욱더 커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믿음의 영역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예전 성경은 개혁 한글은 너의 진보를라고 했습니다. 너의 진보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널리 전가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러 갑니다. 출애굽기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10가지 재앙, 어떤 사건들, 여러분 잘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들이 주어질까 기대하시면서 이 수요 성경 대학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나의 영혼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구원의 간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믿음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받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잘 섬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요 성경대학 출애굽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오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출애굽기를 본보기로 삼았듯이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음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구원의 간격들이 있는지, 구원의 기쁨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만으로도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그 연수를 자랑하고 우리의 직분들만 자랑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함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우리의 바운더리가 커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겉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아뢰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의 징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붙잡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요 성경 대학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학기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기도 위에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참 많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뉴스를 들어보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아도 가족들을 보아도 참 힘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분주할 때도 참으로 많고 조급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여유롭게 살아가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부족하게도 우리가 조급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분주하다고 우리도 그 이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 주시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해 주시고 그 가까이 나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이 어떨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할지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에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의 하늘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불안전해 보이고 지금은 참으로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주님 아버지 가장 좋게 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복보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냉수 사역을